제가 이제 2005년도에 교회에서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하얼빈으로 중고등학교에 캠프를 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캠프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항상 선교에는 하루 정도는 관광을 시켜주잖아요. 관광을 시켜주는데 그 가이드분이 저희를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그 중심 상가 쪽에 어느 화려한 이 길 한가운데 커다란 건물에 상가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짝퉁을 파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짝퉁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제가 이제 스물 한 네다섯 살 그때니까 봤는데 와 이거는 신천 별천지인 거예요. 완전 평소에 막 보지 못했던 그런 상표들, 뭐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저희 눈에는 어리니까 모두가 다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점을 샀어요. 하나는 시계, 하나는 가방. 그러니까 이런 짝퉁 가게들이 이게 걸려 있어요. 쭉 걸려 있어요. 얼마나 하고 계산기 이렇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두 개를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면 시계는 한 300만 원가량 된 거였고 가방은 그때 잔 땡땡땡이라고 애들이 다 메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이 클래스, 그래서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백팩이었습니다. 또 학교에 딱 와가지고 시계를 차고 가방을 맸죠. 그쵸? 좋은 시계 같아 보이니까. 근데 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메이커가 좋은 건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고 새 거 같아 보이고 정말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시계에 초침이 빠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고 가잖아요. 학교 가다 보면. 학교 가다 보면은 가서 이제 내가 지금 지각을 했나 안 했나 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을 봤는데 아직도 새벽인 거예요. 왜 한 가지 했더니 딱 흔들어 봤더니 초침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걸어요. 결국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가방은 너무 만족했거든요. 제가 기계설계공학과다 보니까 전공책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공책들을 많이 들고 다녔었거든요. 한 세 권만 들고 다니면 거의 한 6, 7kg를 가방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방 모양의 튼튼해 보이는 가방 모양, 그리고 정말로 비싼 브랜드를 한 것처럼 제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두 달쯤 됐을 때. 정답. 그 손짓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맞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등이 가벼워졌어요. 와, 이렇게 가벼운,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 밑단이 투두둑 떠진 겁니다. 그대로 투두둑. 그래서 전공책이 퍽퍽퍽 하는 벽돌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놀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쪽팔렸겠습니까? 정말로 기쁘게 샀고,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샀고, 그 다음에 진짜 같아 보여서 샀던 그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저한테는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좌절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장나고 멈추고 찢기는 것은 그것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도 타격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가짜들이 있는데 그 가짜 중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은 사람을 어디로 이끈다고 말합니까? 가짜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순간에 이단은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자체가 이단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유를 왜 사단이 이단일까?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이단의 한자를 풀어보면 다르리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다른 거죠.
뿌리는 같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내가 맨 처음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였다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것을 잡았다. 이것입니다. 이 잡은 것이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그걸 잡았기 때문에 이단. 다른 끝으로 가는 무리. 다른 끝으로 가는 선택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단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지나가다 보면은 저 건물 교회로 하면 진짜 좋겠다. 저 위치 진짜 최고다라는 곳곳마다 정말 큰 건물들이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수입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어요. 어찌나. 그리고 이제는 국내산들이 다 수출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의 숫자는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가 줄어드는 모습과는 완전한 대비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단의 수는 이단의 청년의 수, 중고등학교의 수, 어린아이의 숫자는 진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쭉 내려가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신천지 해외 교리 수료자들이 약 30만 정도 된다라고 그들이 이제 광고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뉴스에는 유럽에 변해버린 교회라는 그 뉴스로 교회 건물들이 다 클럽으로 빠지고 또 어떤 데는 아예 폐가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카톨릭에게 넘어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뉴스 기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단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대학교에서 이단들이 포교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대학가에서 포교한 지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더 깊게 말하자면 한 30몇 년 되겠죠. 그 결과는 정말로 많은 20대들이 하나님을 믿던 20대들이 바뀌어서 이단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을까요?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한 이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겠죠.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기독교 선교단체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가장 큰 선교단체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이단에 반대했던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는데도 저희 동아리 내에서도 선배들이, 동기들이, 후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야 인범아 거기는 아니야. 기존에 믿고 있었던 거는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는 선배, 동기, 후배들이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많은 애들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포교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포교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 똥을 뿌리고 선교단체의 동아리방에 문을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그 회원 명부를 가져가서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20 몇 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저항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들이 했던 저항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심정적으로 강하게 받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실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복에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던 유일한
대처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뭐 본교회는 신천지 출습군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것만 붙여놨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단 세미나 한다고 얘기한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구원파 교회에서 붙인 스티커입니다. 걔네들도 신천지는 싫어해요. 이단들끼리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간 그 30년이 정말로 타격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때에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함께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히 떠나.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고 뜨겁게 타올랐던 그들이 식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들은 복음을 떠났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갈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갔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것을 택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당시가 뭐 예수님이 떠나신 지 막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된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래도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 세대마저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이단의 주장은 행함을 쌓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불교 같은 데 보면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이 돼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덕 쌓듯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쌓고 쌓아서 어느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 위로 올라가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것들, 내 겉모습, 이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구원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적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람들이 선택한 이 가짜 복음은 내가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서 공덕을, 덕을, 의를 쌓으면은 내가 쌓으면, 내가 모으면, 내가 채우면, 내가 기준을 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루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쌓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고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매우 장애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더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이 피크를 잡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성도님 잘 지내셨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 하는 것들. 이것들은 그냥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래 내가 쌓는 것이 더 쉽지 하면서 그들은 이단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세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은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신의 완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화목제물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진짜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계셨을까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잡스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한 순종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데 우리는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죠. 이단은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의 때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까요?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한번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만 아는 그때를 이 나라의 국내산들이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0 몇 년이죠? 98년이었나요? 98년부터 시작해서 또 2000년대 언제 또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어디가 언제 멸망한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누구도 모르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주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오직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날마다 깨어 있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짐을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은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걸 아는 존재가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한번. 자신 있으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 예전에 아주 좀 체계화되어서 우리의 심리를 건드는 5가지 방법이 그 안에 다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썼냐면은 독일의 나치군들이 그 수용소에 있는 이들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방법이 이단의 방법하고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심리적 불안을 만들고 동질감을 확보하고 안정감을 제시하고 의지처를 그때 반짝 비치고 그리고 그 의지처가 유일하다고 느끼게 만든 다음에 완전한 의지처가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단이 어떻게 하는지, 이단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을 꼬실 때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준비되지 않고 이 10년 가운데 아니면 교리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단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예로 들게요. 대학에서 청년회를 빼갈 때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들인데, 자, 우리 인생에서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대학입니다. 근데 대학에 가면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은 닭장 가운데 한 60명씩 그냥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닭들이 맨날 가면 똑같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그 규칙과 학습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대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이 익숙하죠. 근데 그 수동적인 애들이 대학이라는 자유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1학년 맨 처음 갔는데 맨날 봤던 친구들이 없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나야 돼요.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불안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다가가냐면 이단 동기들 아니면 이단 선배들이 다가갑니다. 자, 그리고 뭘 해줄까요? 밥을 사줍니다. 술을 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술 사주는데도 기독교 애들이 가요. 그래서 정말 친해져요. 다 해줘요. 뭐 어느 밤에 전화해가지고 형, 나 정말 힘들어. 택시 타고 달려옵니다. 형, 나 정말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줍니다. 이단으로. 그래서 동질감을 만들게 되는데 그 주위의 이단들을 계속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붙여나가서 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리를 떠나서는 안정을 얻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험 때만 되면 족보 갖다 주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죠. 그리고 또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같이 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 동아리에서 진짜 친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애가 이쁘고 키가 늘씬했거든요. 모델 동아리에서 이단들을 만난 겁니다. 이 모델 동아리가 이단이 넘어간 거예요. 전체가 이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 무리에서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질감 됐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야, 너가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에서 배운 게 뭐 있어? 배운 게 뭐 있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배운 것들 뭐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의지처를 비치자마자 내 신앙의 멘토구나 하고 나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육을 받고 한 번, 두 번 계속 받다 보면 거기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한 점이 있어. 여기로 가야지만 네가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어. 제시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예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오셨어.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움직인 게 몇 년이요? 30년이 넘습니다. 저희 선배들 중에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이들은 60대가 됐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단의 가정에서 이단의 세뇌를 받으면 그 아이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1년에 한 번 딱 하거든요. 근데 팜플렛 하나 와요. 제가 그 팜플렛 보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한 거죠. 30년이 지나고 정말로 그들은 변하지 않고 더 커졌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경계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살만하니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살만하거든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저는 이게 무척 두렵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단의 끝은 분명합니다. 영원히 끝난 그들의 끝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끝은 저주이고 그 저주는 패망과 멸망과 영원한 형벌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던 기간이 깁니다. 60대는 지금 40대의 장년들을 낳았고 50대는 20대의 아이들과 30대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안 나갔을까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 나갔을까요? 법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경찰도 있을 것이고 사회 곳곳에 그 중요 요직에 들어갈 만큼 그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25명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1명은 천주교입니다. 2명은 기독교입니다. 1명은 모르겠어요. 얘가 믿고 있는 건지. 근데 그중 나머지 1명이 이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세대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작년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계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다른 끝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붙잡은 우리, 그리고 다른 복음을 붙잡은 그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년들은 중요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영원한 복의 결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단의 길은 영원한 저주의 결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유청규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언제든지 상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이단에 대한 내성을 키우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위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열매를 맺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